큰 은혜 받고 세임 얻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즘에는 단풍철이라 단풍 구경하러 다니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설악산을 비롯해서 강원도에서부터 시작되는 단풍철. 이게 단풍철만 되면 야외로 많이 나갑니다. 근데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하나님 더 크게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침에 산책을 하면서 우리 바로 교회 앞에 공원을 도는데 오색 단풍이 아주 잘 물들어 있습니다. 저 그것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지만 또 훌륭한 예술가시다라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단풍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5가지 색깔로 쫙 펼쳐져 있는데 너무나도 아름다운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복된 소식이요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빛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의 자녀로 삼으시고 빛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15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하는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공동 번역이나 새 번역 보면은 그런즉 이 말을 그러므로 라고 하는 단어로 바꿔 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단어는 14절을 받고 있지만 더 넓게 보면 1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을 다 받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 보았던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잠자는 자여 깨어서 일어나라 라고 하는 말씀을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죽은 자들이 누구입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요, 세속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요, 그들 속에서 일어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셨습니다. 빛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와 같이 세상의 빛을 비춰라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다. 빛의 자녀는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잠자는 자가 아닙니다. 잠에서 깨어있는 자가 빛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이르기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행하는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1장 에베소서 5장 1절에는 무슨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이 말은 어리석은 자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또 씁니다. 이 공동번역이나 새번역에 보면 어리석은 자를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말씀에 보면 17절에도 그 말씀이 나오죠.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것은 지혜 없는 자예요. 지혜 없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어둠에 속한 자예요. 세상에 속한 자예요. 이 사람은 지혜가 없는 자예요. 어둠에 속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자같이 하지 말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 어리석은 자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14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이 어리석은 자다. 이 사람은 지혜가 없는 자다. 이 사람은 세속에 물드는 사람이다. 세상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지혜의 자는 누구냐? 빛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는 빛의 열매를 맺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빛의 자녀들처럼 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세월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말하는 것인데 시간에는 2가지 시간이 있습니다. 첫째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저 뒤에 보면 시계가 있습니다. 지금 저 시계는 11시 41분을 가리키고 있는데 그 시계는 분이 있고 초가 있고 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시, 몇 분, 몇 초 이렇게 나갑니다. 이것을 크로노스의 시간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크로노스의 시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때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때를 압니다. 농부는 때를 알아요. 그래서 농사를 짓습니다. 때를 알지 못하고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벽시 뿌릴 때는 뿌려야 됩니다. 그리고 김을 맬 때는 김을 매줘야 됩니다. 그리고 추수할 때는 추수를 해야 됩니다. 때가 있습니다. 때를 알아야 농사를 지을 수가 있어요. 오늘 아침에 밖에 나가보니까 칠흑같이 캄캄해요. 구름이 가득 찼습니다. 가득 하늘에 온통 구름이에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소나기가 쏟아지겠다. 왜? 소나기 구름이 있으니까. 그러니 아니나 다를까 조금 있으니까 소나기가 쭉 쏟아집니다. 그리고 나서 햇빛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소나기 오기 전에 칠흑같이 어두운 세상을 우리가 볼 때에 그 어둠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빛은 뭐냐? 소나기가 쏟아지고 나면 그 태양빛이 쫙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어둠과 빛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어둠에 속한 자와 빛에 속한 자는 너무나도 다른 세상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둠에 속한 자들은 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압니다. 시가 있고 분이 있고 초가 있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알아요. 그런데 카이로스의 시간을 알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알고 삽니다. 하나님의 때를 알고 사는 사람은 누구냐? 빛의 자네요. 지혜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요, 어둠에 속한 자요, 이들은 지혜 없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알아야 됩니다. 지금의 때가 어떤 때입니까? 여러분, 뉴스 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이번에 저 부산서부터 올라오는 소식 보세요. 그 같이 동거하던 그 남자가 그 부모를, 그리고 할머니를, 그리고 그 여자친구를 네 사람 살인했죠. 그리고 춘천에서도 또 그런 살인 사건이 나오고, 또 강서 PC방 사건으로 해서 얼마나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습니까? 사실 우리 직선거리로 하면 2-3km밖에 안 됩니다. 거기서 그런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얼마 전에는 우리 교회 앞에서도, 주차장 앞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시대를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무슨 시대라고요? 악함의 시대라고, 어둠의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세상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광야와 같은 세상이에요. 어둠의 세상이, 어둠이 짙게 깔려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둠이 깔려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가까워졌다, 예수님의 심판 때가 가까워졌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말은 리듬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리듬이라고 하는 것은 속량하다, 사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시간을 사들여라. 왜? 그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징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 징조들을 우리는 한 주간도 보고 살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때가 가까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심판 때가 가까웠다고 하는 것이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웠다고 하는 것이요, 예수님의 심판 때가 가까우게 되면 우리가 사는 세월이 그렇게 오래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마지막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이 가까우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잠자는 자는 깨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자는 잠에서 깨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우리는 얼마나 잠자는 자에서 깨어있는지, 또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피자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세월 아끼라고 하는 그 말 속에 시간을 사서 선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2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합니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0절에 내려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바라. 하나님 만드신 목적은 뭐냐? 우리로 하여금 선을 행하기 위해서 만드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선을 행하고 살아야 되는데 선을 행할 수 있는 시간이 점점 이제 사라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제는 선을 행할 수 있는 시간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선을 행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세월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24시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사는지 우리 자신을 면밀히 살펴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선을 행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선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몇 가지로 이 시대 구분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는 일이 있습니다. 무슨 쾌락을 즐기는 이런 것은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아요. 또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이 결혼식이랄지 이런 잔칫날 이런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아요. 그리고 중요하면서도 급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복음 전도입니다. 구원시키는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중요하고 급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네요. 지금이 무슨 시대냐? 지금은 보라 구원의 날이요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은혜 받고 복음을 전하는 날이 지금이란 말이에요. 지금은 복음을 전하는 시기예요. 지금은 급하고 중요한 일이 바로 생명을 살리는 일인데 그 생명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시간이 바로 지금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물에 빠진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건져야 돼요. 다른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 물에서 나오시오. 이 말이 필요하지 않아요. 물에 빠진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 내가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서 그 사람을 건져내놓고 봐야 돼요. 우리가 지금 생명 없는 사람들을 만나는데도 우리는 그 입을 열지 않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옆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 사람을 살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 안 믿으면 그 사람은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그 시급성이 있고 긴급성이 있고 아주 중요한 일인데 이것을 놓치고 산단 말이죠. 여러분 교회가 사명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습니까? 구원시켜 준 이유는 딱 하나예요. 네가 구원받았으니까 너도 다른 사람을 구원시키라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지상의 대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함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가서 제자 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에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해 주라.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을 인도해서 세례주게 만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 석자가 기록되게 하라. 그러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함께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 단어인지 몰라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살아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죽은 목숨이에요. 그러니까 함께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하게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는 항상 예수님이 함께 하세요. 생명을 전하는 자에게는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 전하는 일에 우리의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것이에요. 복음 전도할 시간이 우리에게 많이 주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이제 곧바로 재림할 때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월을 아끼게 됩니다. 시간을 사서 영혼 구원하는 일에 시간을 다 드려라. 투자하라. 이거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 전도는요.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요. 지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호떡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반응을 보았습니다. 정말 이 지역에 꼭 필요한 전도다라고 하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영은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호떡 전도를 했습니다. 영은교회는 이번에 경일록과 선교연합교회를 지을 수 있도록 소개해 주신 그 조호칠 목사님이 심화하는 교회입니다.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전에는 호떡 없이도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호떡이라는 무기가 들려진 거예요. 그래서 호떡이 구워지면 그 호떡 2개 들고요. 그 주변에 상가를 다 돌았습니다. 돌면서 저는 생각하기를 이 시간은 똑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하는 시간으로 주신 시간인데 최선을 다하자. 여기 무슨 일을 해도 최선을 다하는 그런 성품이기 때문에 그것이 열심히 호떡 굽는 대로 양팔에 호떡 2개 들고요. 가게마다 다 다니면서 저는 몇 사람 이제 영접하고 했는데 최선을 다하는 이것이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선교는 누가 하느냐? 하나님의 열심 있는 자가 하는 거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선교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전도도 그렇습니다. 은혜 받으면 전도하지 말라고 해도 전도하게 돼 있어요.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데 내 마음속에 감사가 있는데 내 마음속에 영적으로 충만한데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돼. 그래서 같이 복음을 전하는 거지. 저렇게 새벽 예배를 끝나면 이제 이 강단에서 엎드립니다. 저는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무릎 꿇고 1시간 정도 이렇게 쭉 기도하면서 그때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지난번에 양건 선교연합회에서 지교회를 세웠는데 그 지교회가 어제 보고가 왔어요. 이제 최초로 헌금을 했는데 2,700원인가 헌금을 했더라고요. 이 지교회가 이제 교회로서 자리를 잡아가요. 너무나도 감사한 소식이죠. 그리고 양건 선교연합회에서 경일로회 노회장님이 설교하시면서 바로 앞에 있는 아이를 보았습니다. 근데 아이가 아이를 안고 있어요. 한 13살, 14살밖에 안 보이는데 그 아이가 아기를 낳아가지고 아기를 안고 있어요. 근데 이를 보니까 이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목사님도 어렸을 때에 너무 가난하게 살아서 이빨이 빠지면 그 끼지를 못하고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 설교하다 보니까 곧 딱 보이는 거예요. 이가 없는 게. 근데 그 아이가 아이를 낳아가지고 앞에 앉아있는데 그래서 이제 설교를 끝나고 바로 거기서 30만 원 헌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이를 이 치료를 다 해가지고 사진을 보내왔어요. 미얀마에서. 그래서 어제 그 목사님한테 사진을 보내줬습니다. 목사님 헌금하신 돈으로 이렇게 일을 다 고쳤습니다. 사진을 보내줬더니 그 목사님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참 그 선교연합교회가 하시는 사역이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거기 이제 화장실 하나만 세우면 전도하는 데는 아주 좋겠다고 그때 말씀을 하셨는데 자기가 지금 그 모금을 하고 있는데 몇백을 모금을 해놨다는 거예요. 600만 원이 차면은 예, 주시겠다고. 제가 그 소식을 듣자 여기서 뭐 엉엉 울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만 선교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동역자들을 계속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교지에 그 동역자들 붙여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함께 선교할 수 있는 은혜의 장을 열어가고 있는 거지. 그래서 선교는 누가 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제가 그래서 또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 우리만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선교가 연합으로 할 수 있도록 주님 그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는 호택 전도할 때도 경일로에서 그 우리 동영상을 보고 미아리에서 오셨습니다. 목사님 한 분이. 그 선교한 그 현장이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선교연합회를 꼭 한 번 오고 싶거든요. 그래서 미아리에서부터 경일로의 목사님 한 분이 오셔서 같이 전도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가장 긴박하고 가장 중요한 일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생명을 구원하는 이 일보다 중요한 일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중요한 것이 뭐냐? 급하지 않지만 아주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도 생활입니다. 급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선교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영혼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영적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자신을 발견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이 얼만큼 기도하고 사느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린 소년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을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소년이 목사님에게 물었어요. 그때 목사님이 답을 합니다. 너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15분 동안 읽어라. 그리고 묵상하라. 그리고 15분 동안은 기도 생활을 하라. 15분 동안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리고 15분 동안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1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을 드려라. 4시간. 그래서 이 소년은 그때부터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하루에 1시간씩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읽고 그리고 가서 전도 현장에 가서 전도를 하고 그 아이가 커서 빌리 썬데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부흥 강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선교하게 만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게 되면 자신을 알아보고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알아보게 되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냐? 자신을 세워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기도가 없이는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내 자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내 자신을 세워나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나도 연약한 존재가 돼요. 나도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가는 것은 기도의 무기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을 세워가는, 자신을 빌드업해가는 것이에요. 이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을 세워가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영적인 감각을 살리는 일을 합니다. 영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17절에 그 말씀을 아시죠? 우리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러면서 전 바로 앞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자, 바로 에베소서 앞에 갈라디아서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갈라디아서 1장 3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다 찾으셨으면 아멘. 바로 에베소서 앞에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다 찾아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다 같이 공동하십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릴리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끄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이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자,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너희들 앞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밝히 너희들 보았는데 누가 꾀더냐. 그러면서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일을 하느냐. 3절에 내려가서 보니까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게 어리석은 자란 말이죠. 성령으로 시작했습니다. 성령으로 살았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았어요. 성령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따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육체로 살게 돼 있어요. 갈라디아 사람들의 어리석음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잘 나오다가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나오면 육신의 쾌락을 쫓아서 합니다. 성령으로 살다가 육신으로 사는 것이 이것이 어리석은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이 세상으로 빠지게 되면 그 사람은 육신의 사람이 되고 맙니다. 이것을 지금 바울 사도는 지적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품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으로 빠져 세속으로 빠져나가요. 마귀의 밥이 되는 것이에요. 사단의 밥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왜 그렇게 어리석니?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는데 그것을 너희들이 밝히 알거늘 어찌하여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치려고 하느냐.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도록 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의 일을 하다 보면 너무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있습니다. 주의 일은 그래서 하는 것이에요. 주의 일을 할 때마다 늘 감사가 있어요. 기쁨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꾸 주의 일을 하면 할수록 돕는 사람들을 자꾸 붙여줍니다. 그래서 주님은 홀로 일하게 하시지 않아요.
함께 일하게 하십니다. 함께 선교하게 하시고 함께 전도하게 하시고 함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함께 생명을 살리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나 혼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 믿으면서요. 이 은혜를 받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선교 연합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한 지체입니다.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함께 선교해야 되고 함께 주의 뜻을 이루어가야 돼요.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오늘 에베소서 5장 10절에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시험하여 보라. 주의 뜻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 것인가. 이것을 집중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 주의 뜻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의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것이 주의 뜻을 행하는 것이에요. 세상을 본받으면요 육적으로 살아갑니다. 영의 세계를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영의 세계 속에 살다가도 하나님 떠나면 육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한 세상이란 말이에요. 악한 세상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빛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이제는 더 이상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그리고 그 앞에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선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선하게 살라고 하나님 불러주셨어요. 그 선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해요? 첫째는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힘든 일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가짜 복음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가짜 복음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은 진짜 복음.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 나오면 복 받습니다. 교회 나오면 돈 많이 벌 수 있습니다. 교회 나오면 사업이 잘 됩니다. 잘 되지요. 그런데요 거기서 그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잘 되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잘 되고 복을 받는 것이에요. 십자가는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지고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눈물 골짜기로 행할 때에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시편 23편의 4절에 또 시편 84편에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내가 지는 것이 이 사람이 진짜 복음으로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에요.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지고 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십자가의 고난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빛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영생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피하지 말라.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난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한 사람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 십자가 없이는 부활의 영광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동정녀 마리아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내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하늘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먼저 승천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나를 이제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함께 살기를 원하셔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나를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생명을 나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부활하십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는 시기가 우리에게 많이 남아있지 않아요. 많이 남아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살려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 전하라. 내 십자가의 사랑을 저 불신자들에게 전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전하지 않으면 그 복음이 전해질 수가 없으니까, 전받을 수가 없으니까 내가 전해야 돼. 내가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해야 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라. 이것만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우리 선교연합교회가 사는 길은 다른 길이 없어요.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일.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우리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힘을 얻어야 돼요.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받아야 돼요. 내 힘으로 살 수 없어요.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능력을 힘입어야 돼요. 그래 내가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힘 얻으면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힘 있는 자가 할 수 있습니다. 힘 없는 사람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에 대한 그 힘을 얻어서 다 함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